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끄러운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한 큐티 본문이 역대상입니다.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큐티를 꾸준히 오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기의 시작은 족보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인류 역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갈래로 가지들을 켰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원으로 자기 나라의 역사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그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역대기에서 가장 먼저 족보를 나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걸 잘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 역대기를 왜 기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성경을 읽을 때 역대기가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배경들을 잘 파악하고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이 문맥의 흐름을 맞춰서, 그리고 성경이 주어진 시대적인 상황들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참된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글자 하나에만 주목하면서 읽어나가면 자칫 내 방식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스갯말로 네가 복음 내가 복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신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경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역대기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역대기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유다를 무너뜨린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상징인 성전을 회파하고 망가뜨리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전진하고, 그래서 기어이 성전까지 함락한 바벨론은 이후로 성전을 그야말로 약탈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집기들, 성구들, 거룩한 물건들, 거룩하니까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금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은 금으로 칠을 한 겁니다. 그걸 다 바벨론 땅, 갈대아 땅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노략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금이 발려지는 것은 금가루를 다 벗겨가지고, 그래서 다 가지고 갈대아 땅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들을 지키는, 버티게 만드는 힘은 성전인데, 성전이 자기들을 보는 눈앞에서 도륙을 당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얼마나 큰 아픔을 느꼈겠습니까? 이 아픔이 더 나아가면 우리는 끝났다, 이제 나는 없다, 우리 민족은 없다, 이런 완벽한 패배의식을 갖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걸 노리고 항상 어느 민족이든 침범해서 빼앗은 이후에는 그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을 망가뜨렸고 무너뜨린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백성들 가운데 좀 유능하고 똑똑하고 소위 말해서 다음을 도모할 만한, 모색할 만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 다 뽑아다가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포로로 질질 끌어가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진 그 땅은 재건이 힘들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민족의식을 가지고 민족의 부흥과 중흥을 꿈꿀 만한 사람들은 다 찾아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고 가게 된 거죠. 자기 스스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런 악랄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식민 정책을 폈던 제국이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이 위세를 떨칩니다. 제국을 형성하면서 고대 근동아시아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 또한 입 뻥끗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바벨론의 위세는, 권세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흐른 이후에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 성경은 바사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패권이 한순간에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사의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제국 내의 모든 포로들은 이제 원래 너희들의 땅, 고향 땅,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거 듣고 모든 포로 백성들이 흥분했죠.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나마 비록 성전은 저렇게 회파됐고 망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여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지어가지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였는데, 그런데 고레스가, 바뀐 제국의 왕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본토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긴 행렬을 만들어서 떠난 겁니다.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 행렬을 만들어서 돌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 목격한 본토의 상황,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가려고 했던, 그리고 돌아온 이 본토 가나안은 너무나도 처참했던 겁니다. 70년 동안 그 땅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황폐하게 이를 데 없는 땅이 되었던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 땅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힘든 일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땅이 망가졌습니다. 거룩한 땅 가나안을 그리면서 돌아왔는데 그 땅이 이토록 회파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땅을 재건해야 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신앙과 삶의 중심인 성전을 다시금 정비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방향을 잘못 잡는 겁니다. 그토록 혹독한 핍박을 견디면서 70년을 보냈고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너도 나도 자기 살 궁리부터 하는 겁니다. 야, 돌아왔다.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토지를 끌어모아요. 판벽하고 튼튼한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통혼,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재건을 꿈꾸고 재건의 일을 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싫어하는 그 모습.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들이 70년 동안 그 갈대아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고향 땅 가나안을 그리워했습니까? 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인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제끼고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애굽에 기웃거리고 아수르에 기웃거리고 바벨론에 기웃거리고 이방 나라들과 연합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다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건 멸망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눈뜨고 지켜보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원치 않게 저 갈대아 땅, 먼 갈대아 땅에 힘겹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온 그 사람들은 갈대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비참한 상황들의 원인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뒤로 하고 자기 살 국리를 먼저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돌아와 한 일이 그렇게 멸망당한 그 일을,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 일을 또 행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1차 포로 귀환의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자인 에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열불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선대의 실패를 교훈 삼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또 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모읍니다. 한 자리에 모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해요. 제사장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자기가 낭독하는 율법의 의미들을 옆에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간 가운데 가득 차도록 그야말로 대각성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율법이 향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 강력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돌아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결혼을 무르고 이방인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적인 정체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과 성을 비로소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의 후대 세대들도 우리같이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써내려간 성경이 역대상하예요. 여러분,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책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심혈을 기울여서 지난날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써내려가는 거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때 어떠한 풍성함을 경험했는가? 이걸 제시하면서 역사를 써내려간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우리 민족은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친히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은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전능하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거죠. 또한 역대기를 통해 에스라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역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그들이 할 일은 성전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역사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선포하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대상의 저자인 에스라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장부터 시작된 족보 이야기, 9장 그 마지막 부분, 9장 44절까지 족보 이야기가 끝나는데, 여러분 족보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 어떤 사람의 가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집이에요? 누구의 집입니까? 하도 읽은 지 오래돼서 한 10분, 15분 전에 읽었는데 사울이잖아요. 사울.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족보의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죽었다는 겁니다. 사울만 죽었습니까?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였습니다. 9장 35절에 여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 이 여이엘은 사울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브온 땅, 베냐민 지파 소속 기브온 땅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여이엘은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권세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그 가문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 힘께나 쓰는 그런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가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집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키가 커서 어디서든 사울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가문 좋지, 외모 출중하지. 바로 이 모습, 외적인 이 모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는 왕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되고 초기에는 거룩한 분노, 의분을 가지고 분기탱천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는 암몬, 그 암몬을 응징하는 일도 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운 전쟁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항상
주의 명령을 따르기,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데,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르며 왕으로 계속 인정해 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겁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전쟁은 나가야겠고, 그래서 먼저 권한도 없는 자기가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선택적 순종을 했던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건 남겨두고 나쁜 것만 죽이고, 그런가 하면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 목적만을 이루려고 했던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래서 무당의 메시지를 들어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고 하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왕답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 스스로의 안정과 평안과 앞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울,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장에 나오죠. 몰락이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치다가 큰 부상을 당합니다. 10장 3절 이하를 보니까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처참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 봐 자기를 따르는 무기든 자에게 나 좀 죽여줘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울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기도 몰락하고 자기 가문도 완벽하게 몰락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그게 사울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사울같이 살면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해봤으면 이제는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적어도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백성이니까 다 나한테 맡기고 나에게만 주목하면서 나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몰락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의 몰락 뒤에 세우신 새로운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산 사람입니까? 사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삶,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삶. 그는 왕이라는 직책보다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예배 인도자이고 찬양 인도자였어요. 항상 그는 하나님 노래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안전,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유명한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으니까 양들이 뭐 걱정합니까? 목자가 이끌어주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자기 주먹만 믿고 살다가 몰락한 사울,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빼앗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고 그 언약궤가 그냥 장막 밑에서 해나 가려지는 이 모습이 안타까워 성전 한번 짓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되는 이 모습,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내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자 사울 다음에 다윗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역대기는요, 특별히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에는 히스기야의 역사가 자세하게 나와요.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물론 다윗도 히스기야도 실수했죠. 하지만 히스기야와 다윗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또한 다윗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역대기 묵상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약 그러는데 한마디로 약속이잖아요. 약속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순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그들은 순종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몰락했고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다윗은 그 은혜를 받고 순종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의 풍성함을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천국의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아니 일평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순종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진실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순종하다 몰락한 사울은 불순종하다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사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 이후에도 여러 대, 12대에 걸쳐서 그의 자손들이 이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순종하는 삶,
따르는 삶,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 주목을 펴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중심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